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돌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12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취하여 그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던 요단강에 발을 디뎌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졌지 않겠습니까? 끊어져서 상류에서 오는 물들이 계속 쌓이면서 상류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벽이 생기고 하류로는 물이 쭉 빠져서 사해로 다 흘러가 버리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돌 12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취하여 저녁에 유숙하는 곳에 지파별로 갖다 놓았다가, 그러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보겠죠. 그렇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날이 밝으니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이 끊어지면 바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돌 하나씩 12개를 제사장들이 섰던 그 요단강에 딱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라고 하셨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 4장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사실 이 돌을 세운 것은 지금 기념하는 기념적인 상징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도대체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큰 돌이 12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뭐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랑천보다 중랑천 그 절반, 중랑천 절반이요. 우리 운동하는 그 땅들 말고 그냥 물만 흐르는 그 곳 한 절반 정도.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근데 왜 그 더 넓은 곳은 중랑천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요단강이라고 그럴까요? 강과 천의 느낌을 아십니까? 한 강이죠. 근데 중랑천이에요. 중랑강이라고 안 그래요? 강은요, 그 폭이 좁든 길든 늘 물이 흐르면 강이고요. 천은요, 비가 오면 물이 좀 흐르다가 비가 안 오면 물이 쭉 쫄아드는 곳을 천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랑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곳이지만 물이 늘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강이 많죠. 한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낙동강, 영산강, 이런 강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 강들이. 애시당 쪽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북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말한 시편에 나오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3,000m가 되는 헬몬산이라는 곳에 만년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년설에서 눈이 녹는 물이 그 지하수로 쑥 들어가는 거죠. 물이. 그러니까 흙이 물을 밀어낼 수 있는 흙이 토양이라고 한다면 물이 땅 위로 흐르겠죠. 계곡을 형성해서. 그런데 그 헐몬산의 토양들은 땅 위로 흐르는 계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치 제주도처럼 비 오면 물이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화산 어떤 이런 토양들이 있어서 물이 지하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 보이지 않죠. 지하수로. 그렇죠. 눈 녹는 물들이 지하수로 쑥 들어갔다가 지하로 보이지 않게 흘러서 갑자기 이제 물이 어디선가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바로 그 나오기 시작하는 그곳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만 가게 되면 갑자기 밑에서 샘솟듯이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성도들 성지순례 갔을 때 봤어요. 그 물 콸콸콸콸 나오는 거 콸콸콸.
그래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그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니까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지만 요단강 물은 늘 흐르는 거예요. 늘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워낙 강이 없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것도 강이에요. 그 강.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돌 12를 세우라는 것은 다분히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후일에 자손들이 도대체 이 돌들이 왜 있어야 될 곳은 아닌 것 같은 이 장소에 요단강 한가운데에 큰 돌이 12개가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물어줘야 돼요. 자녀들이 안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물어줘야 돼요. 엄마는 왜 금요일날 태풍 오는 날 이렇게 금요철이야 가? 애들이 좀 물어봐 줘야 돼요. 물어봐 줘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승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 결국은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갖기 위해서 그 기념물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물. 할렐루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그 돌로 세운 거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이후로 약 300~400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등장해요. 이제 사사 시대들이 지나고 그때 사울 왕 시대도 청동기 시대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때 철기 칼을 갖고 있던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리 칼을 갖고 있었어요. 후기 청동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면 거성 문화예요. 여러분 국사 공부 좀 하셨습니까? 거성 문화, 거성이 큰 돌문화라는 거예요. 큰 돌문화, 무언가를 기념하려고 할 때 큰 돌을 세우는 거예요. 큰 돌을. 철기 시대로 가면서 이제 그런 거성 문화들이 조금 작게 변하면서 이제는 어떤 이 비석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 우리가 광개토 대왕비, 장수왕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제 이런 거 이게 철로 돌을 잘 다듬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예쁘게. 그러나 구리로는 청동기로는 돌을 크게 다듬을 수가 없는 거지. 예쁘게 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큰 돌을 세운 거예요. 큰 돌을. 이 큰 돌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전승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이 모든 섬김들, 헌신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배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전수되어져야만 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의 전승 때문에 돌을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한 개씩 12개, 모든 지도자들이 지파의 대표들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가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선 그 앞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깨에 메고
그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그 요단이 어떤 요단입니까? 기적, 요단강이 끊어졌던 기적의 강 아닙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돌이 필요해요. 돌이. 내 자녀에게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돌. 기념이 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가 봐도 기념이 될 수 있는 이런 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단강에 요단강이 이렇게 끊어지고 멈춰서게 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홍해의 기적을 생각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모든 마병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애굽의 마병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곳에서 다 수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죠. 승리를 얻었어요. 이 기억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불순종,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이 끊어져서 건너는 기적을 보고 있단 말이죠. 부모 시대에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전수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내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에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혹시 오늘 금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잘 전수되는지 봐야 돼.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거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죠? 내 자녀들에게 전수돼야 돼요. 내 바로 다음 세대잖아요.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전쟁을. 40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왜? 노예로 사느라고, 애굽에서. 그전에도 전쟁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을 구하러 한번 가봤던 그 전쟁 경험?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 민족 자체가.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기습해 와서 한번 갑자기 잠깐 싸워본 경험. 그것도 모세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던 그 전쟁 기억.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이 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에 전수되지 못했으니 이 전쟁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도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축복들을, 기적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의 마병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질 전쟁도 어떨 거란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홍해를 건너고 승리했던 것처럼 요단강도 이렇게 건너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소고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긴 했지만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될 수 있도록 기념물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각 지파 대표들이 돌 하나를 큰 걸 메고 와서 바로 그 제사장들 발 앞에 세워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후일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신앙 또는 문화 이런 것은요,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전승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전승되는 방법이 뭡니까? 기억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이 기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 자녀도 그 은혜를 받고 또 기억하고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 은혜 받은 기억,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을 체험한 기억,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받았던 기억, 헌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억, 감사, 감격, 만족, 행복한 이 기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성경 하브루타도 하고 학가다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브루타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자녀들하고 나누는 것들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게 주옵소서. 내가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돌을 취하여, 큰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법궤를 메고 그 자리에 목숨 걸고,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잖아요. 목숨 걸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그리고 그 끝까지 다 건넌 다음에 그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곳에 바로 돌들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들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돌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존경했다는 말을 좀 더 강하게도 표현한 거겠죠. 존경하며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역하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걷는 것은 홍해 사건의 재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재현입니다. 자, 그러니 이 애굽에서 이긴 승리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홍해의 기적의 재현이 요단강에서 지금 딱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해와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주여 삼창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얘기하면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언제적 얘기하시냐고. 요즘 누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냐고. 누가 부르짖어 주여 기도하냐고. 누가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요즘 자녀들이 누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느냐고. 누가 그냥 폼나게 예쁘게 멋지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주일날 한번 뺏고 얼굴만 비치면 되지.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금요차례까지 가고 수요일날도 오고 뭐 무슨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좀 자녀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까요?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얘기를 안 해줬어. 정말 나는 그 찬송 너무 안타까운 찬송 가사가 있어요. 뭐 있잖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알 사람이 없게 만드냐고요.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려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왜 나만 갖고 있냐고요. 왜 얘기해 주세요. 이 신앙이 전수되어야 해요.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잘 기억해내시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기념비도 좀 세워보세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큰 돌을 구해야 돼요. 큰 돌 구하기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큰 돌 구하기,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큰 돌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 말라 비틀어진 막 그냥 부석부석한 땅들이라 큰 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큰 돌 구하려면 멀리 가서 구해와야 돼요. 구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막 도봉산 가면 온통 보이는 게 돌이라 산 가면 다 돌 있을 것 같죠. 거기 돌들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라는 거예요. 와, 저처럼 허리 아픈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들고 오면. 이거 누가 팔지 아무리 차도 힘들어요. 그 정도는. 어깨 펴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와서 그 기적의 현장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까지 들고 와서 딱 갖다 놔야 돼요.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온 백성과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금요철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나 저쪽에서 떠들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기서 놀다가 조금 크면 우리 수아처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드리는 거예요. 주아 여기 있나요? 좀 크면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여기서 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은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주일 빠지고 어디 가고 이런 거 자녀들에게 이런 거 배우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꼭 이 자리에 없어. 이게 문제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